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같이 봅니다. 복음은 자유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이제는 죄의 멍에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죄의 멍에요. 내가 자유롭게 막 다니다가 죄의 올무에 딱 걸리면 그리고는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영월 지역에서도 3.1운동이 있었죠.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21일 주천 장날을 맞아서 영월 군수 석명선이 이제 주천에 와서 장날 만세운동 저지 서명을 받고 금마리로 갑니다. 금마리 장날 이제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만세 금지 명부의 서명을 받으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둘러싸고 그리고 그를 위협함으로 말미암아 만세 저지 서명을 받으러 왔다가 그 만세 운동을 했다는 명부에 자기가 서명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일본군들이 와서 그 주민들을 잡아가고 옥고를 치르고 했던 일들을 기념하는 것이 지금도 술치고개에 있다고 합니다. 당시 역사적 사실을 보면 1919년 융이 황제가 일본의 폭력으로 한일 합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뜻있는 이들이 해외로 망명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1918년 이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 원칙을 선언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잃은 슬픔의 한에 불타는 이 민족이 우리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는 이 올무에 갇혀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 상황 중에 이 민족이 뭉쳤죠. 독립선언서 민족 대표 33인이 모였어요. 기독교인 16명, 천도교인 15명, 불교인 2명. 그들이 모여서 고종 황제 국장일에 전국 각처에서 몰려와 탑골공원에서 3일 기미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이때 독립 만세를 외쳤던 집회수가 1542회, 전국에 200 그때 군이 218개 군인가요? 218개 군이었대요, 전국에. 근데 212개 군에서 만세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전국적이죠. 그리고 동원된 인원이 202만 3천 명, 살해된 자가 7만 509명, 부상자가 15,900명, 검거 투옥된 자가 46,948명, 그때 불탄 교회가 47개 교회, 2개 학교와 민가 715호가 소실이 됐대요.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한국에서 1.5% 30만 명 정도였는데 30만에서 24만 정도였는데 그런데 2천만 국민 가운데 말이에요. 그때 교회의 성도들이 앞장을 선 거예요. 잡힌 이들이 보니까 17.6%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제의 식민지 역사를 보면 1910년서부터니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 일제가 우리를 점령하고 통치하는 방식이 바뀌더라고요. 1910년대에는 무단 통치를 합니다. 무력으로 억압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조선 총독을 임명하고 헌병경찰제가 도입이 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억압되고 제한돼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제복과 칼을 차고 이제 가르칩니다. 경제적 수탈이 있습니다.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농민들은 소장민이 돼요. 조선 총독부에서 땅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는 문화 통치를 합니다. 근데 그 문화 통치가 되는 계기가 이 3.1운동이었어요. 온 국민들이 일어나서 비폭력 저항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이 독립의 의지를 이제 다 알고 이제는 문화 통치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이 민족에게 친일 세력을 양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많은
이 지식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에 소망이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친일로 돌아서고 민족을 분열시키고 독립운동을 약화시키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거 자유를 회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글 신문이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에 민족 말살 정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제는 만주 전쟁, 그 다음에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침략 전쟁을 시작하면 이제 막 뻗어나가면서 한국을 병참 기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 의식을 말살해서 내선 일체, 황국 신민화 강조,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시키고 신사참배를 시키고 궁성요배를 시키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우리말이 있을 때 일본말로 사용하게 하고 우리 역사 교육을 금지시키고 한글 신문을 폐간시키고 우리를 병참 기지화하면서 쌀을 뺏어가요. 쇠를 다 가져가요. 숟갈이 없어져요. 교회 종탑이 없어져요. 그리고 인적 수탈을 합니다. 전쟁에 사람들을 동원해요. 일하는데 사람들을 징용해서 뽑아갑니다. 우리의 젊은 처자들을 돈 주면서 이게 직업 알선해 준다라면서 종군 위안부로 끌어갑니다. 이런 상황 중에 이 한국에 복음의 불길이 막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게 떨쳐 깨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걸 놓치게 해요. 우리의 자유함,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이걸 놓치게 하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이 내 문제에만 갇히게 합니다. 나라를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의 열매와 사탄의 열매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증거되게 합니다. 101년 전 이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3.1 만세 운동이 끝난 뒤에 사회적 분위기는 패배감과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여 일본과 만주로 야밤도주하는 이들이 많았고 고향을 등지고 떠도는 농민들이 많았으며 농촌 경제는 피폐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교회의 70%가 농촌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의 캐치플레이어가 농촌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농민들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알려주는 소설이 상록수예요. 상록수는 실제 모델이 있잖아요. 최영신. 그리고 그를 도왔던 일본 유학파 조민형 장로, 배민수 목사, 유달령 선생, 그 외에 많은 지식인들이 농촌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복음의 자유정신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농촌을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예전에 왜 한때 역사 강사였던 설민석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민족대표 33인 뭐 하는 거냐 이 사람들. 예? 다 거기 태화관 술집에 모여가지고 탁골공원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일본 경찰한테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라고 해가지고 전에 민족대표 33인이 다 그런 사람들이요. 부끄러운 역사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면이죠. 민족대표 33인 중에 변절한 사람도 있어요. 박희도, 정춘수 이 사람들은 변절했고 김창준 이 사람은 월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신앙을 그리고 그 독립의지를 지켜요. 그리고 그 후에 나라에서 건국 훈장 대통령장을 다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서울 정동교회 박동환 전도사 이분은 기독신보의 주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죠. 옥에서 조선민족은 자존, 자립정신이 있고 독립할 기회만 기다리고 있던 터요. 절대로 합병을 반대하고 절대로 독립을 희망하는 바요. 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게 기록이 있잖아요. 수감생활 뒤에 이제 목회자들은 다 본인이 목회하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통하여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심간의 활동을 하고 물산 장려운동을 하고 농촌 계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일제의 체포를 피한 한 명이 있으니 김병조 목사입니다. 이분은 중국 상하이로 가요.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독립투쟁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의 정신은 식어지지 않았고 국민들에게로 계속 연결됐고 지금도 우리는 어디하고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이제 소식을 통하여 들리는 소식에 보니 지금은 우리가 무슨 독립을 외쳐야 되냐? 경제 독립을 외쳐야 될 때. 그리고 언론의 독립을 외쳐야 될 때. 우리가 100년 전에는 일제의 치하에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요 작아서 인구도 작고 덩치도 작아가지고 외교를 참 잘해야 돼요. 외교를. 한때는 우리가 늘 친미 쪽이었잖아요. 지금 정부는 친중이잖아요. 그러면서 막지를 않아요. 다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언론을 조작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선족들이 말해요. 많이 언론을 조작하고 인터넷에서 보는 뉴스나 댓글들을 다 언론을 조작해요. 그것이 국민의 의지고 뜻인 것 마냥.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흔들리며 비를 맞으며 바람에 젖으며 복음의 꽃을 피우라. 도종환 시인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네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류가 처음 대하는 바이러스라서 지금 인류가 아직 백신도 지금 만들고 있죠. 아직 백신이 없어요. 정확한 치료약이 없어서 더 곤란합니다. 사실 지금 독감 때문에도 미국에서 한 해에 3만 명이 죽어가요. 이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를 몰라서. 중국에서도 난리잖아요. 난리. 확진자가 8만여 명, 사망자가 2,600명. 근데 아마 실제는 10배 이상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도 감염 검사를 아예 하지도 않아요. 슬슬 하는 거예요. 슬슬. 그러면서 이게 정치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도쿄올림픽, 일본의 재건을 꿈꾸는 재건올림픽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이게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그런 상황 중에 국민들에게는 쫙 퍼져 있는 거예요.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검사하고 하니까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죠. 막.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이게 신천지가 껴가지고 그러면서 이민족에 이게 확 일어났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의 여행자들을 65개국에서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이런 때 우리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예배를 놓치면 다시 잡기 힘들어요. 한번 폐쇄되면 정부의 동의 없이 이게 또 예배가 재개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장은 열려 있고 식당은 열려 있고 사람과의 만남은 열려 있고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는 생명이다. 같이 해보죠. 예배는 생명이다. 네, 예배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흔들어 구별하리라, 악을 드러내어 제거하리라. 이번에 유달리 드러나는 한 단체가 있어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실체가 만천하의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시장에 갔는데도 교회 안 다니시는 아주머니가 아니 목사님 신천지가 그래요? 그래요. 어디 가도 어디에 신천지가 있다면서요? 어디가 뭐라면서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외롭게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했던 이게 이단들과 계속 싸워왔던 이들, CBS 방송, 그 다음에 여러 현대 종교, 또 여러 이제 단체들, 참 그들이 외로웠거든요. 왜? 늘 고소당해요. 늘 고소를 당하고 위협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그들이 싸워왔던 것들이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밟히는 것은 그동안 자녀들을 신천지에 빼앗겨 너무 정말 다정다감했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게 아니고 나는 부모님이 싫어요 이러고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안 들어와. 학교를 그만둬요. 직장을 그만둬요. 그리고는 그곳에 붙잡혀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그들은 핸드폰도 안 해요. 선악과라고. 그리고는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생 전체를 그렇게 묶여서 끌려가던 그들이 이제는 또 그 자녀들을 찾기 위하여 늘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말해요. 네. 부모들이 못 먹으며 못 자며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며 내 자녀를 돌려달라. 그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100년 전에 3.1운동 참여 기도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주먹으로 때리지 마십시오.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입니다. 독립의 주의, 이게 독립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손상할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손상될 뿐입니다.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그 다음 산자는 매일 3번 기도하십시오. 3때. 우리가 밥을 3때 먹으니 3때 기도하십시오. 일요일은 금식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 돌아가며 다 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월요일 날은 기도 제목이 우리나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화요일 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수요일 날은 부흥사업, 교회의 부흥, 이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목요일 날은 독립운동을 위하여 순절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옥중에서 고난 겪는 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금요일은 자유 독립을 속히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토요일은 국제연맹을 하나님이 이게 잘 조성하게 하시고 국제 여론들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독립을 지지하는 쪽으로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1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일제로부터는 독립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이겁니다. 같이 보시면 뒤편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운동을 좀 밤에 알람을 맞추고 반드 우시가린 기도합시다. 사순절 기간 동안 또 특별히 기도합시다. 이 내용이고, 그 뒤편에 보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이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읽어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네 번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들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번째, 죽음과 전염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과 죄로부터 무디어졌던 우리 심령을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여덟 번째, 이 영월 땅에 성령의 치유의 빛을 강하게 비추시며 거짓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며 교회들이 더욱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아홉 번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권능의 손그늘로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사망의 세력들이 예수 피를 보고 유월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10시에 그리고 때로 이제 우리가 정한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경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대로 우리의 삶 중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자유인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 흔들리며 비에 젖으며 바람을 맞으며 복음의 꽃을 피우라. 세 번째, 내가 흔들어 구별하리라. 악을 드러내어 제거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중에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이 놓여있는 그 자리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리고 예수 보혈이 피에 덮어짐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승리할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